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이 코끼리를 잡아다 놓고 어려서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를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이 쇠사슬이 한 2m가량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반경 2m 밖을 이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 아이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좀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짜증을 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도 이 장성한 코끼리가 무게가 한 6,000kg 된답니다. 6,000kg 되는 엄청난 괴력의 이 코끼리가요,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라고 인지하여서 시도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코끼리만의 일입니까? 우리도 이 쇠사슬을 하나씩 달고 다니는데요, 열등감, 가난, 나의 출신 배경, 이런 쇠사슬을 가지고 나는 못할 거야,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많은 신조어들이 나타납니다. 네트워크들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금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흙수저라는 말이 있죠. 그 말 뜻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배경이 좋고 좋은 학교, 소위 상위 클래스의 코스를 밟아가는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보장되어 있고 앞으로의 나의 길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흙수저는 누구입니까? 옆 사람을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흙수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고 물려받은 유산이 없고 고생길 핀 사람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사람들,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흙수저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흙수저, 금수저 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흙수저기 때문에 난 못해, 난 흙수저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이미 금수저들이 다 좋은 자리는 차지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그 흙수저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정의해버리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 흙수저예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출신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또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다는 말은 등치나 키가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포도 타작 이 틀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보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원래 밀을 타작하려면요, 이 바람이 부는 곳, 이 확 트이는 이런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출신이라 보니까 이 키 아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 오줌을 싸면 엄마가 소금 받아오라고 하면서 머리에 씌워주는 이 키, 그걸 키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마을에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그 콩을 베어다가 이 말려가지고 이 나무로 이 콩을 쳐요. 그러면은 이 껍질이 말랐으니까 깨지잖아요. 그 깨진 콩을 가지고 이 키로 이렇게 던졌다가 받고, 또 올렸다가 던져서 받고, 이러면은 이 바람에 의해서 이 가벼운 껍질들은 다 날아가고 이 알곡들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작을 한다는 것은 바람이 생명입니다. 바람이 없이는 타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기드온이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당시 여러분, 사사 시대에 7년 동안 미디안의 피해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 먹을 것을 자꾸 뺏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약소국,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게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침략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많은 나라에게 침략을 많이 당합니다. 이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하면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종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먹을 것은 빼앗지 않거든요. 걔네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추수를 해서 추수할 때가 되면 강대국들이 또 옵니다. 세금을 바쳐라. 이 비싼 세금을 물리는데, 이 미디안은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이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오늘 먹을 양식도 빼앗아가는 이 가난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이 성경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제가 이 여러분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이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이 기드온이 숨어서 이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혹시나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빼앗아갈까 봐, 오늘 먹고 살아야 이 양식 때문에 숨어서 사람들의 그 조그마한 인기척에도 소스라게 치게 놀래면서 타작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인기척도 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쓱 하고 기드온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마야! 이러면서 그 타작해놨던 밀들이 엉클어지고 어쩌면 넘어져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이러고 내 양식을 뺏어갈까? 이러면서 두려움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너무 창피한데, 지금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시트콤처럼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재미있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아닌데, 나의 형편을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니까요, 장막 밖에서 사라가 그것을 듣고서 웃었어요. 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너무 오래 계셨다. 이 땅의 형편을 지금 전혀 모르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너무 순수하셔서 너무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사리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네가 안 믿었다 이거죠. 사리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소명을 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영웅이라고 하는 캠프였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이 캠프를 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기도 제목도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 이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내가 LG를 가야 됩니까? SK를 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 고민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딱 첫 예배, 첫째 날 첫 예배 때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딱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요,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한가 봅니다. 왜 하나님의 은밀하고 큰 비밀들을 왜 내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나 공진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참 교만하다, 내가 교만한 생각을 했다. 하나님 왜 너에게, 선교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왜 너에게, 회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앉아서 일찍 와서 기도를 했네요. 그 생각이 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요 또 회개했죠.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교만합니까? 하나님, 저 공진이에요. 혹시 최공진이나 김공진이나 그런 친구들에게 얘기할 걸, 저는 그냥 공진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왜 저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그 비밀한 큰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난 아닐 건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요 또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면 제가 아멘 한번 해볼게요. 그날 저녁, 둘째 날 저녁, 항상 역사는 둘째 날 저녁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둘째 날 저녁 예배가 시작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그날 아멘 했습니다. 그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했잖아요. 내가 아멘, 주의 길 가겠습니다. LG나 SK가 아니라 주의 길이었군요.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이랬는데요, 수련회 갔다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안 변한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설득하는 거, 신학교 가려면 재정들, 삶의 문제들, 어떻게 다 이거 해결합니까? 말씀을 주셨으면 역사를 해주셔야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련회 가기 전 그 삶, 그 어려움 그대로 직면하는 거예요. 말씀만 주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때 와서 말씀 받으면 알겠는데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삶에 나가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그 어려움, 막막함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믿음의 괴리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그 질문을요 13절에 기드온이 대신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한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애굽에서 구원했었던 그 소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주셨다면서요. 홍해를 가르셨다면서요. 만나를 주셨다면서, 메추라기를 주셨다면서요. 그 광야에서 물을 내셨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저 약한 미디안에게 지금 공격을 받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전전긍긍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은 다른 거예요. 믿음과 다른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필립 얀시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책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 크리스천인 이 리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거라는 사람이 독일 나치 시대에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4년 동안 그렇게 참혹한 그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카우로 끌려갔다며, 다카우라는 지역에. 다카우에서 첫 한 대를 보낸 후에 리거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단념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편이 한 나치 포로의 시야에서 볼 때 훨씬 나았다. 이때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1941년 7월 그의 의심에 도전하는 한 일이 생겼습니다. 포로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아내에게서 한 달에 한 번 그 편지가 왔는데요, 이 편지에 가족의 소식과 이 남편의 안부를 묻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그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적어 주었는데,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거가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도 자기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힘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신문자로 그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리거라는 사람이 이 시간이 이 나치 수용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신문 받는 시간. 이 시간에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너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누구냐 얘기하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끌려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함께 동역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이야기하지 않냐면 내가 고문을 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 신문 시간인데요. 그날따라 이 신문이 너무 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떤 한 신문소로 들어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성냥각 하나를 주머니에 살짝 넣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아직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로 침대에 몸을 누웠는데요. 너무 추워서 그 성냥에 그 불을 붙여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겠다, 이 생각이 나면서 성냥각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성냥각에 성냥은 안 들어있고요.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29절, 오늘 아침에 아내가 내게 보낸 그 편지에 있던 말씀이 그 성냥각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리거가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내게 말씀이다, 이게 생각이 한 겁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이 리거가요 4년의 수감 생활을 견뎠답니다. 그 성냥각 안에 있었던 사도행전 4장 26절 29절 말씀인데요, 이 책 내용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리거는 하나님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힘주실 수 있으며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증명하시려고 나에게 그 사건을 주셨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4년 동안 그가 보게 될 잔혹상, 살인, 인간의 끔찍한 악행들, 그를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어 놓을 수 없었답니다. 그 한 사건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으로 조롱하면서요, 핍박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 스스로를 구원해라. 그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요. 자기 아이들이 모욕을 받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스스로를 구원해라.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4년을 버텼답니다. 4년을. 그 책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거가요, 하나님은 나를 구해내시지도 또 내 고난을 쉽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나에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생활을 그 말씀 하나로 오늘을 살게 했다면, 그 힘든 생활을 그 말씀 하나 오늘 나를 위로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14절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는 말은요, 기드온 너의 힘, 기드온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12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너의 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너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너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그래도 시골에서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각종 이 지역에서 믿음 있는 이 달란트들이 많은 이 풍성한 이 동기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찬양 인도의 은사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김민도 선생보다 좀 덜한데 이 찬양 인도의 은사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제 룸메이트였기 때문에 각별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이 수련회에 갔습니다. 이 찬양 인도를 이 친구가 맡아서 인도하는데, 조금 전까지 몸살 감기가 있어서 계속 춥다 그러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 친구가 찬양 인도로 올라가 찬양을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인도하는데요, 인도하고 내려오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다 나았대요. 이 친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친구예요. 참 이 친구 참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대단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몇 개국어를 합니다. 영어도 하고 필리핀어도 한국어도 하고, 어떤 친구는 참 준수하게 잘생겼고, 또 어떤 친구는 말씀을 참 연구를 많이 하고 잘하고, 이런 친구도 있을 때 그 친구들 속에서 나를 보니까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금그릇 은그릇 참 많으시네요.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탁월한 뭔가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는 백도 없고.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떤 친구는 그 큰 교회 대형 목사님의 조카도 있었거든요. 금수저. 하나님, 나는 백도 없고 배경도 좋지 않고, 하나님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붙드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힘들 때마다 매일 불렀던 찬송이 이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답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무거나 막 편하게 쓸 수 있는 질그릇입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 그릇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그걸로 개 밥을 주면 개가 밥 먹는 그릇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릇은 그 무슨 재질로 만들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담았느냐, 이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흙수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다 장성하고도 그 미터밖에 안 되는 그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밀림의 야수들도 함부로 코끼리한테 대적할 수 없는데, 이 코끼리, 이 큰 등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m밖에 안 되는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코끼리,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한국으로 쉬러 가시고, 제주교회 들어가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어느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교회는 강한 용사입니다.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주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이 다스릴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신 성소인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치 큰 능력이 있는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열등감, 나의 배경, 나약함, 이런 모든 쇠사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재정,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주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을 통치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것입니다. 잠자는 사자와 같은 교회인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강한 용사인 여러분, 쇠사슬을 끊으십시오.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힘이 되지 않습니까? 너와 함께하는 것,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너의 힘,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 여러분, 일어나서 주의 날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